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또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게 더 많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도 다 숨겨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 익숙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질문 많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좋은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면 변화와 발전이 있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죠. 자, GTS는 신앙과 삶의 현장을 같이 건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5-7+2예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2는 바로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7+2를 잘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 무지개가 떠 있는 바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언약의 증표 이렇게 적어봤어요. 언약의 증표.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약을 믿어야 하고 언약대로 살아야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속은 신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들도 또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들도 신실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보이는 부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보라색. 네. 그리고 또 하늘, 푸르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이렇게 이게 무슨 꽃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꽃들이 쫙 피어 있고 나무 가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쫙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무지개. 무지개의 특징은 뭔가? 무지개의 성분은 무엇인가? 무지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늘의 모습, 또 바다. 저 바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죠. 자,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신앙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씩 적어보시고 그 이유가 또 뭔지 아이들이 중요한 거 찾기를 잘하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책 속에 읽은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남길 수가 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걸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찾기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선 무지개, 빨강, 노랑, 하늘색, 그리고 보라색이 보이고요. 다른 색들도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꽃, 나무 가지들이 쫙 뻗어 있고 꽃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과 관계된 것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상법 훈련할 때는 항상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정말 성경을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습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무지개가 시작된 곳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비만 보면 이제 심판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비가 끝날 때는 항상 무지개가 뜹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딱 뜨면 사람들은 이제 비 다 왔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언약을 쭉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 언약,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맺었던 성전 언약, 시내산에서 또 받았던 시내산 언약, 나중에 신명기가 기록된 모압 언약,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의 언약,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성경은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내 삶에서 이 언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또 도표 한번 이 수학의 그 공식들 또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에는 항상 도형, 수와 연산, 그 다음에 측정, 그리고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자, 이런 것들을 이 5가지가 항상 되풀이 되면서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도 어떤 수학이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수학의 다양한 것들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을 그려볼 것 같아요. 선악과 언약. 그리고 쫓겨나서 물로 심판받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을 십자가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한테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증표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적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함.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생각해 보시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아보시고 믿음으로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감사는 희망의 씨앗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놓고도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저는 미래의 비전들을 쭉 써놓고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인데요. 좀 더 깊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질문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첫째,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전혀 없는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보지 않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대교회의 문제점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사대교회의 문제점. 나는 부유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신앙의 경력이 많아. 은혜의 체험도 많아.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은 이론이나 어떤 행사의 이벤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해도 그건 신앙의 일부분이지 진정한 신앙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다. 그래,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말씀을 한번 살아볼까 생각하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행동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 자, 3절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켜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들은 말씀.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 뭐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듣고 나오자마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배웠던 말씀들을 잘 더듬어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볼까? 주님, 이럴 때 제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말씀이 떠올라야 생각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시인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참 어떻게 해요 이거. 돌아올 수도 없고 새롭게 기회를 맞이할 수도 없고
주님 나에게 기회 좀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잘 믿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도록 해야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의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적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뭔가? 남아있는 것은 뭔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만 보시지 않고 남아있는 희망을 찾아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남아있는 것은 뭘까? 이 뒤에 보면 변질되지 않은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은 타락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인가? 자, 이렇게 남아있는 신앙의 양심, 남아있는 신앙의 뿌리, 남아있는 좋은 신앙인들, 이것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개인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GTS 정착, GTS 학습 능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의논하셔서 순종할, 행동을 해야 될 말씀이나 또 7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나 또 어떤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미래 비전은 어떤가요? 한번 쭉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기다려 보시면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또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훈련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복음 잘 증가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또 많은 분들에게 함께 나눠질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